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독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말씀의 제목만 깊이 생각하고 살아도 저는 여러분의 삶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 그냥 띄워줘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 여러분에게 정말 질문합니다. 당신의 심령의 초점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까? 세상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땅에 속했던 사람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고방식의 전환이 되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가 요한복음 큐티하는데 니고데모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십니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 있어도. 그래서 5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진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명확하잖아요, 말씀이. 정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한 젊은이가 지혜로운 왕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폐하,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물이 가득 찬 물동이를 가져오라고 하고 젊은이에게 주면서 그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시장을 한 바퀴 돌아오면 내가 그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신 머리에 있는 물동이에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그때는 너의 생명이 달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뜻밖에도 생명을 걸게 된 젊은이는
물동이를 이고 물을 흘리지 않게 하여 발걸음 뗄 때마다 온 신경을 집중하여 시장을 돌아왔습니다. 왕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시장 바닥에 무엇을 보았고 또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그제야 청년은 물동이에 집중하느라고 복잡하기 짝이 없는 시장에서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청년은 마치 죄라도 지은 듯 폐하, 머리에 이고 있던 물동이 때문에 송구스럽게도 듣거나 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인자한 음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가 집중하는 것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소리와 유혹으로부터 그대를 차단하는 것이 그대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여 살 때만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 날마다 스마트폰만 2시간씩 보는데 죄를 안 진다고요? 죄를 지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위에 계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때만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이 말씀을 비춰봤습니다. 정확하더라고요. 제가 쓸데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 합당하지 않은 것을 볼 때는 어김없이 죄를 집니다. 뭐부터? 생각부터. 여러분, 죄악은 생각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노아처럼 주님 앞에 집중할 때 방주를 예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중하는 사람만.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어김없이 여러분이 잘 압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반복할 뿐입니다. 안 그런가 잘 보십시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이번 주에 무지하게 깊이 깨달았습니다. 집중하지 않을 때는 인간은 어김없이 죄를 짓는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할 때만 죄악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여러분 과감히 제거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 주의가 산만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보통 하루에 2시간 반씩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2시간 반씩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하루 스마트폰을 몇 번 만지냐? 2,000번 이상. 거의 뭐 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불안과 주의 산만과 분노와 쾌락과 절망의 패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도인의 생각 사용법 그 책을 꼭 읽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육신의 정욕, 어떤 사람은 성적인 타락으로 여러분 자녀들 빠져간다고요.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간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랑, 예. 세상, 예. 어디 갔더니 뭐가 좋더라, 어떤 갔더니 뭐가 맛있더라, 그 소리만 하고 살아요. 어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정확히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 생각,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아셔야 돼요. 애우셔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오늘 꼭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여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의라는 것은 디카이오신이라는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바른 삶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의라는 뜻입니다. 의는 반드시 평강으로 연결이 됩니다. 늘 사랑의 바탕 위에 진리를 말해야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삶 속에 타인과 더불어 평강이 드러나면 반드시 기쁨, 희락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보세요, 성령 안에 있는 말씀을 잘 보고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사랑의 바탕 위에 살 수 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룰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두 발로 서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먹고 잘 마시고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의롭고 평화롭고 그리고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따라 여러분 자녀를 양육한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정말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써봤습니다. 아들, 딸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등이나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바른 마음, 바른 태도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친구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친구들과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면서 함께 공동체를 일구어 가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기쁨을 누리고 스스로 안에서 행복을 찾는 거란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이렇게 안 가르쳤다는 것은 세상 가치관을 똑같이 갖고 가르쳤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안 행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도 안 행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교육에 반영되고 가르친다면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엊그제 2월 4일 국민일보에 피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아마 부산인 것 같습니다, 이재모 피자 대표 김익태 장로님의 간증이 실렸습니다. 자기는 지역사회와 교회에서 좋은 삶이라고 칭찬받는 삶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없을 때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 당신이 없을 때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가족을 바른 신앙으로 이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런데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당신은 교회 일이라면 밤늦게라도 뛰어나가지만 아이들과 제대로 여행 한번 간 적이 없고 내 결혼 기념일조차 정말 마음으로 기억한 적이 있느냐고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생각하면 마음이 참 그날 괴로웠답니다. 그때 마틴 로이드 존스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읽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일하김을 깊이 깨닫고 화평을 알게 되니 아내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게 되었고 아내 역시 변화되고 자신도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가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가정이 되었습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생활에 열심이라 해도 당신은 자기 열심으로 그냥 종교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이 한국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당신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바리톤 가수가 미국에 진출해서 MBC 라디오 방송에 큰 인기와 명성이 올라갔습니다. 자기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보다 세속적인 가치에 함몰하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크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이 즐겨치는 피아노 건반 위에 올려놓은 노랫말 가사는 그 아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들은 그 가사를, 어머니가 올려놓은 그 가사를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눈물을 적시며 작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부른 인생의 가치를 바꾼 불멸의 복음성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진짜 그렇습니까? 돈이 더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명예가 더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말로는 다 얘기를 하죠. 여러분의 삶이 그러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찬양 한번 다시 부르면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주 예수보다 정말 귀한 것이 없도록 고백하며 찬송을 한번 불러보지 않겠습니까? 한번 불러봅시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선도자 빌리 그레암 목사와 전 세계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 성가를 불렀습니다. 그는 104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벌리 쉬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날 그는 자신의 인기 명예 부귀보다 더 중요한 예수를 따르는 가치를 확인한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가치관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정말 여러분 마음 깊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대제사장의 무리는 예루살렘 현지 시찰에 나선 신임 총독 베수도와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여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재판해 줄 것을 베수도 총독에게 집요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의 요청에 베스도는 자신이 가이사랴로 이제 돌아갈 것이니까 가이사랴로 돌아가서 그 법정에서 정식으로 바울을 고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베스도가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고 이제 명령했습니다. 베스도는 열흘 만에 예루살렘 시찰을 다 끝내고 가이사랴로 돌아온 것입니다. 베스도는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베스도는 가이사랴로 돌아와서 이튿날 곧장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7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이제 바울을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고발 내용은 거짓 모함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실의 기회가 주어지자 베스도 총독에게 단호하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변호했습니다. 8절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성전에 대하여, 가이사 황제에 대하여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진술은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세상의 법도 하나님의 법도 양심적으로 거스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물었습니다. 베스도가 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이게 언제나 정치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받겠느냐고 물어보면 바울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적인 제스처를 하는 것입니다. 10절. 바울이 대답합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세 번째 가이사에게 가라고 명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12절입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 황제에게 갈 것이니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배석자들과 상의한 뒤 로마 시민인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은 로마 시민의 권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다는 것은 바울이 로마에 이르는 길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부터 이미 자신의 마지막 전도 대상지는 어디라고요? 로마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다는 것은 이제 그가 로마 제국의 군인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까지 갈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암살단의 위협에 지금 시달리는 바울에게 그 먼 거리를 2240km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엄청난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로마 제국의 군인의 보호 속에 이동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길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범사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남 비판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상경했을 때 대제사장 무리가 바울을 죽이려고 한 이상 바울이 언제든 총독의 법정에서 무죄로 석방되기만 하면 바울은 즉시 암살단에 의하여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벨리스 총독에 의하여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므로 보호되었고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군인들의 보호 속에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감옥에서의 과정을 어떻게 2년 동안 황제에게 상소하기까지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 지금 2년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이런 분들 여기 있을 것이에요.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감옥에서 쓴 그의 서신들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으셨죠? 얼마나 받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만큼이란 뜻이에요. 아이들 얘기로 하늘만큼 땅만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물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다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는 만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편지한 것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게 이제 빌립보서, 이것도 감옥에서 써보내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뻐하라.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뻐하라. 이런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로마 감옥 속에서 바울의 마음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란 말이에요. 골로새서에 써놨다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2절도 띄워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3절.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이라고요.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그 감옥의 무게에 짓눌려 자기 절망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게 감옥에서 지금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바울은 항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의 비결입니다. 참된 생명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야고보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편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잡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왜 오셨어요? 온갖 좋은 은사 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온전한 선물 받으러 온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위에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어디만 바라보고 계세요? 땅만 바라보고. 그래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미워하고 싸우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바울의 심령은 로마 감옥에서도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바울 삶 자체가 곧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심령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고, 바울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 부름받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다 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그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심령은 진실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의 초점이 세상에 맞추어져 있으면 우리의 몸이 설령 이 예배당에 와 앉아 있어도 우리를 통해서는 세상에 속된 것만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심령의 초점을 위에 계신 하나님께 맞추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셨어. 오늘 예배드리고 내가 용기를 가졌어. 오늘 예배드리고 나의 상처가 치료됐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게 예배라고요.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위에 계신 주님께 맞춰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십니다. 예배의 생활화 그리고 생활의 예배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그것이 지배해 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캔터베리 주교였던 월리엄 템플이 예배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놓은 것이에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저는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준비하고 오셨을까요? 또 똑같이 오셨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템플의 예배의 정의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의식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그의 진리로서 우리의 생각을 자라게 하는 것이며, 그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정결케 하는 것이며, 그의 사랑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며, 그의 원하신 뜻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예배에서 하나로 모아지게 되며,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덜 이기적인 감정이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반드시 이타적인 인간으로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기도인들이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초점을 위에 계신 하나님께 맞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영적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종교행위 한번 하고 또 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이해관계에만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예배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위에 계신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선미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가난한데도 어떻게 이렇게 나보다 더 기쁘게 사냐?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은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엉덩이 입에서 감사가 나오냐? 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바울처럼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는데요, 딱 제 앞에 나타나는 것이 있었어요. 스데반의 삶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읽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이게 오늘 말씀의 증거란 말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일하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뭐를 봤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주님 바라봤던 얘기예요. 근데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잖아요. 진짜 봤단 말이에요. 56절. 그리고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예배 시작하면서 저는 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부른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성도들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봐야만 변하지, 보지 못한 사람은 안 변해요. 보지도 못했는데 세상 것을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만 여러분이 세상 것 버릴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버린다고 그러지만 못 버려요. 노새처럼 뒤로 돌아보다가 무슨 기둥 된다고요? 소금 기둥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늘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58절, 성박에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가 있어요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옆에 다 봤단 말이에요. 그걸 60절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이제 피투성이가 됐죠. 스데반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누구처럼 기도합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6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의 마음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처럼 기도하잖아요.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있었단 말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심령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만든 건 사실은 누구라고요? 스데반. 스데반의 이 기도와 죽음을 보는 순간 사도 바울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칠흑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때로는 이 땅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아니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의식이 소생되며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한 주 동안 살아보십시다. 뭘 바라보고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절망이 올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홍해를 가르신 주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주님, 정말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주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1분 동안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정말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갖고 우리 다 왔잖아요. 주님, 세상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므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도와주셔서 연약한 종과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땅의 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등록하기 원하시거나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하기 원하시거나